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인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때다. 이런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이 시기를 잘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일이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7번 죄의 다스림 16번째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적인 일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온데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아주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죠.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당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공간이 있어요. 누구나 그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탄식한다. 양자될 것은 뭡니까?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도 당장 지금 천국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한, 우리가 잘못 살면. 그래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당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믿었지만은 우리 육신, 결국 영이 올라가는 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질 듯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요. 지금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지만은 잘 때 영적으로 집체가 됐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원수가 곡식 가운데 복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거기다 가라지를 마귀의 씨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마태복음 13장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거기서 뭐가 났어요? 가라지가 보이고는 가라지를 보이는. 그러니까 주님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추수 때 그때까지는 놔두라. 주인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를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못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 받았다가 하고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운명하고 주님 앞에 간 그 순간까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잠자면은 가라지를 덧뿌려서 결국 가라지가 나서 주스 때 단으로 묶여가지고 불못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곡식은 내 곡간에도 오리라. 그리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알라고 그랬다가 이 시기는 자다 깰 때가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요. 언제 할지 도둑같이 오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떤 믿지 않은 자들, 그 사람도 도둑같이 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자들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같이 그렇게 갑자기 오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알게 하셔요. 우리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120년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일주일 전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도둑같이 언제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어때요?
주님 도적같이 오지 않고 너희들은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시에 올지. 도덕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이 오는 시간을 알게 되면 방비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잠자다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다 도둑같이 오고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에요. 깨어있게 되면 그 시간을 알게 하셔서 우리는 준비하게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믿음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 뭡니까? 결국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투구를 가지고. 투구는 뭡니까? 헬멧,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였어요? 사단에게 뭐랬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거꾸로 마찬가지죠. 사탄도 결국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해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두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살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성경에 피 뿌리는,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예수의 보혈이었어요, 보혈.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요. 양쪽에 보니까 10번은 새빨간 피 색깔을 했지 않습니까? 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 쓰여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 그래서 피 뿌린 옷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벗었으므로 들어와요. 숨었나이다. 그러면 아담은 벗은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근데 왜 벗었다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벗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은 예수 보혈이 피 뿌린 옷이 아니면 의의 옷이 아니면 말씀의 옷이 아니면 결국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겉으로 천국에 간다 막 말하고 있어요. 예수 보혈로 시침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구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피를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왜? 지성소에 들어가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피 뿌린 옷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벗었으므로 이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종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줘야 돼요.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여기서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벗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 인간의 종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처음으로 이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그때마다 주님 뭐라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기록되었으되. 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깨어있든 자든지 깨어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죽는 거죠. 육신 죽는.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은 늘 함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아니면 자든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뭐래요? 돌아가시면 자든지 잔다고 그러잖아요. 잠잘 때.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결국 이 세상을 떠나도 뭡니까? 그냥 육신으로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 이때나 저때나 함께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살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십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박임 당한 영혼들. 이게 뭐예요? 순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기 선교지에 가서 순교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목배임을 결국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과 우상의 배. 이거는 뭐 666 적그리스도 숭배하자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경배한 뭐예요? 666표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마귀 순종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순종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666표를 받아라. 아니 6은 인간의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하든지 전도하다가 아니면은 그 짐승의 표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일. 이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그럼 용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 용, 뱀, 사탄, 마귀 같은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도, 마귀도, 사탄도, 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미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천년 동안 그렇게 할 때는 그와 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666표를 받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조건에다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왜? 죽을 때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에 가서 태우잖아요. 그럼 이제 불못에 들어가면 아이고 화장터에 들어갔는데 이렇든 저렇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왜 강조했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특별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 믿고 죽던 예수 믿고 죽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도 이제 오너라 하면 살아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그래서 뭐예요? 첫째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하자는 생명의 부활. 부활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된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돼요. 근데 부활의 시기가 다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지옥에 내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불못에 들어가도 죽었던 사람이 어떨까?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믿었든 안 믿었든 하나님이 살려요. 살려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살려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심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단은 이 땅에서 다 죽어요. 한번 죽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그래서 이리 오너라 할 때 믿는 사람들은 부활시켜서 천국에 집어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리 오너라 해서 살려가지고 지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다 부활은 되되 부활의 시기가 다르고 들어가는 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심판을 누가 해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네, 아들에게 맡겨서 아들로 하여금 심판 맡겨요. 그러니까 심판자는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아들. 예,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주님이 높였잖아요.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에 대한 모든 말만 예수님이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누구한테 심판을? 예수님께 심판. 예수님께 믿는 자는 상급부활로 상급의 심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죄의 심판이죠.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아들에게 맡겼는데 맡긴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아버지처럼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부활한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는다. 이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다 살려요. 부활의 시기가 다르고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의 시기가 다르고 그리고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넣기 때문에 부활시켜서 드러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이 어떤 것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튀겼다는 그 불을 떼고 거기다 그릇에다 소금을 내버려 탁탁탁 튀지 않습니까? 왜? 못 견디니까. 못 견디니까. 그와 같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도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려서 세세토록 고통받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서 소금 튀듯 고통을 받아가지고 계속 고통을 받아가지고 막 버뜩 뛰죠.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안 믿어서 지옥불에 살려서 집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시가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달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은 몽땅 부활을 시켜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지옥과 천국으로 집어낸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을 먼저 부활시켜서 천국에 넣고요. 예. 그리고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한 사람, 사망을 주장할 수 없어요. 둘째 사망은 뭐야? 불과 유황불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활시켜서 거기에 해당 없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네. 그리고 뭡니까? 예.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서 세세토록 결국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사장의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아까 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살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여기서 뭐 육신의 일 답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이며.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왕노릇하게 되는데,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자다 깰 때다. 그래서 하냐면, 예수님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도둑과 같이 부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깰 때, 그리고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자,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자다 깰 때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셔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을 따르는 자님과 육신을 따르는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마귀한테 조종을 받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그래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다. 그래서 율법이 로마서 8장 3절에 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알 수 없는 거죠. 왜 믿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뭐예요?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냥 구원하시는데 왜 못했을까? 구약에는 뭐예요? 613가지는 하지 말아라. 365
헤라 240. 613가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612가지 지켜도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독생자 아들을 보냈던 거입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들이 왜 죽어요?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613가지 해저 말해라 365 해라 240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결국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대신 죽었잖아요. 죄가 없는 분. 근데 이단도 그렇잖아요. 다 인간 죄가 있어요. 육신을 태어났어요. 그들 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아버지와 관계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지만 결국 동침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誕생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요셉과 결혼해서 6명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도 7을 낳았어요. 7을 낳았지만 죄 없이 태어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만약에 마리아가 또 6을 낳았잖아요. 그들 중에 누굴 믿어도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죄를 가지고 탄생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율법 속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는 뭘 깨달아서 인간의 모습이 주여 우리는 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걸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한다고. 그래서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알고 우리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닙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을 지키냐 그걸 모르고 있어요. 율법이 끝난 거예요. 요한까지 뿐입니다. 지금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할 수 없던 그것을 해서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결국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 영의 생명. 결국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 어디 꼭 집회에 나가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도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입으라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그렇잖아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근데 뭡니까? 로마서 7장 19절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둘이 결국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뭐예요? 마귀에게 쫓겨나가는. 성령 충만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양신의 역사한다고 했죠. 양신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충만하지 못할 때는 마귀에게 이용당해요. 그래서 저 사람 은사 받았는데 내가 과거에 예언을 했는데 내가 맞을 거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돼? 마귀가 역사해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때 양신의 역사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으로 봐서 7장 18절 이후에 보니까 양쪽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세상적으로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럼 성령 충만은 성령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또 찬양을 뜨겁게 찬양할 때 또 아니면 열심히 전도할 때 또 열심히 기도할 때 또 어떤 때는
그 능력자에게 또 기름을 받고 충만을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충만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떤 걸 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아니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말씀을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 인도자 보세요. 우리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해든 우리는 그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고 죽을지라도 우리는 불못불에 들어갈지라도 절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예, 결국 그들의 믿음은 그 죽든 살든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여.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이 다니엘의 세 축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불못에 던졌어요. 불못에 던질 때 그 사람을 집어넣었던 사람은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세 사람을 넣었는데 왕에 가서 보니까요. 그 불못 속에 뭐가 되었어요? 네 사람이 왔다. 네 사람이. 예. 세 친구 위에도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야?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그런데 결국 불도 타지 않고 거슬리지도 않고 탄 냄새도 없고 그렇게 보호해가지고 그들은 살렸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뭐예요? 만약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결국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자에게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시편 91편 9절 10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신앙 말하기를 우리 고백이죠.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거처다. 그렇다면 뭐죠?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인이 장막에 가까이 우리 집도 재산도 보호하고 우리도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새벽 기도. 근데 사람들이요. 귀찮게 매일 시간에 고달한데 깨라 할까. 근데 이 내용을 알면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 내가 일어난 아침에 먼저 가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직장에 나가고 어디 나가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래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만드신 분이요. 필요 없으면 없애버려요. 근데 내가 어떻게 또 생명이 붙어있을 때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 예수 보러 덮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편 91편 9절 10절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면 장막과 너에게 해가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따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따라 어린아이에게 아니면 직장에 가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누구도 천사를 따라 보내.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하기 싫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자기 의무잖아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안다면 하지 말라 해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 새벽기도 다 오세요 나오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자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끌려다니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에 들어갈지라도 만약 하나님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자들 하나님도 눈동자 계속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우리의 날아가는 삶을도 하나님께서 축원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자든지 깨든지 언제든지 눈동자같이 보살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권처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